신약성경 400면입니다. 신약성경 400면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왜 기록을 했냐면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과 환란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의 말씀은 조금 특별합니다. 사도 요한 본인이 교회 공동체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썼지만 이 말씀에는 개인의 그 생각이나 마음이나 그 언어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가 환상 가운데 보고 듣고 확신한 것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기록이 되었지만 그 당시 그 시간과 공간에만 한정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요한에게 환상과 계시를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든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7 교회인 에베소,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오늘 2장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쓰는데 예수님께서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을 조금만 더 이해하기 위해서 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뼈과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고 모든 교회 가운데 왕래하시며 보살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손 안에 꽉 쥐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오른손은 힘 있는 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7 교회를 주님이 능하신 장중에 움켜쥐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은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교회에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 칭찬과 격려와 책망과 그리고 약속을 잃지 말라라고 그렇게 위로하며 당부하고 있는 말씀을 그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칭찬을 하고 있냐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의 거짓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에베소 교회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고 계시는 거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우리는 칭찬을 통해서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대략 이제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교회인 것 같습니까?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꽤 괜찮은 교회인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수고를 알고 계시냐면요, 당시 그들은 악한 자를 이겨내야 됐고 그리고 거짓 사상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고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때로는 그 물리적인 폭력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이 매질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일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일이었습니다. 인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들은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문자적으로 바꿔서 보면 너희들이 수고하고 고된 일을 통해서 매질을 당해야만 했지만 약해지지 않았고 피곤해지지 않았고 지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가 받았던 칭찬 우리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답이 없으십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섬기는 자리에서 늘 그만하고 싶은 걸까요? 그 시대처럼 고난과 고통은 없지만 우리 마음 자체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자체가 피곤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쳤고요, 낙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섬길 때 지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본다면 그들은 약해지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칭찬을 받기까지 수고와 인내로 어려운 중에 약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게을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했던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언제 세워졌냐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와 함께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에베소는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에는요, 무척이나 힘들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경제적인 그 번영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요, 이 소아시아의 그 수도와 같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무역을 하기 위한 그 물품들을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경유지 역할을 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요, 뭐가 있었냐면 도시의 평안이 필요했던 겁니다. 도시의 평안과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신을 세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에베소 도시마다 신을 세우는데 이 아데미 신전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데미는 다산과 비옥을 상징하는 그런 이방 여신입니다. 에베소는요, 이 아데미를 수호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신전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냐면 성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그곳은 음란한 신전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컸냐면 5만 명 이상이나 들어갈 수 있는 크게 이제 지어진 신전이었습니다. 이 에베소가 복음을 전하기에 얼마나 어려웠던 도시였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 수 있는 거죠.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왔습니다. 거기에서 2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나서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그때 있었던 그 일이 사도행전 19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책값이 5만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은이라고 하는 단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드라크마로 쓰여졌고 로마의 그 문화권에서는 데나리온으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요, 그 한 사람이 하루에 일당을 1데나리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만이나 된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될까요? 얼마를 일을 해야 벌어 들일 수 있을까요? 136년을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돈입니다. 정말 귀한 책들이죠. 이 귀한 책들을 배설물처럼 여겨서 불을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진리가 아닌 아닌 것들을 결별하는 이 일이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처음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전에 귀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더 이상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은 겁니다. 그 일 이후에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끊임없는 고난과 환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고난과 환란이 담긴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뒤를 이어서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잠시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던 그 어느 날 디모데가 아데미 신을 섬기는 축제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요, 목숨을 걸고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월달 초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빨간 날? 예, 중대장엄 날 혹시 알고 계세요? 석가탄신일이라고 아시는가요? 모르셨습니까? 와이프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괜히 했습니다. 석가탄신일입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가요, 기장용궁사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욕이란 욕은 다 듣고요, 물리적인 폭력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한다. 디모데가요, 바로 이 목숨을 걸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우상 앞에 절하는 저들을 보면서 지옥에 가야 할 그들을 보면서 못 견디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렇게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아직 집착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즐거워하고 저게 행복이라고 하며 착각을 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요,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축제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디모데가 순교를 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선교를 도왔던 누가도 있습니다. 누가도 전승에 의하면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했는데 그 시신을 수습해서 가지고 와서 장사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순교자의 근거지가 된 겁니다. 굉장히 아시아의 중요한 복음의 허브가 되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던 겁니다. 다른 지역 어떤 교회들보다도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를 칭찬하셨을 때 사도 요한이 감격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목회하던 교회에, 내가 말씀을 전하는 그 교회, 순교자의 피가 흐르던 교회에 주님이 칭찬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칭찬입니까? 내가 내 모든 행위를 아는데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안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요,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안다라고 하면서 위로해주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안 되시나 보네요. 위로가 되십니까? 대부분 다 위로가 될 겁니다. 목사님께서 격려해 주시면 위로가 되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위로가 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수고가 심한 고난일 수도 있고 매질일 수도 있고 그 안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슬픔 모두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다 안다.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아시고 그것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그 위로와 격려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의 내면과 실체를 감찰하시는 예수님의 눈에는요, 에베소 교회가 중대한 결점을 가진 교회로 파악이 됐던 겁니다. 슬프게도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그 모든 수고를 하고 있지만 무섭게 예수님께서 또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4절 이하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문제는 이 한 가지 책망이요, 모든 칭찬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떨어졌다는 말은요,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타락했는데 어디서부터 타락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촛대를 옮기겠다는 그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지역이 어떤 도시였습니까? 타락의 상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원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책망처럼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 사도들, 거짓 가르침과의 싸움에는 성공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성도 상호 간에 뜨거웠던 사랑은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인내와 수고와 열심이 있어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 타락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에 열심이 있을 때 늘 안심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열심도 있고 수고도 있고 헌신도 있고 눈물도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준엄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에베소 교회만이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의 예수 소망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부산에서 목회하셨을 때의 그 일화를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목회하실 때 노숙자들이 그 교회에 많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 교회 마당에서 밥을 주는 그 사역을 하면서 노숙자들이 교회에 자유롭게 들락날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출근을 하셨는데요, 사무실에 문이 열려 있고요, 책상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교회의 비품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노숙자 중에 그 일부가 훔쳐간 것이죠. 목사님은 하나님께 원망의 그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잘한다고 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노숙자를 위하던 그 사역도 싫어지고요. 그리고 밥을 먹으러 오는 그 노숙자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이제는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그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진짜 도둑은 네 마음속에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의 비품들을 가져간 것도 도둑질이죠. 그런데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도둑이 사랑을 도둑질을 해간 것이다 라고 그 유기성 목사님은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정작 이런 것은 비품이 아니라 프린터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도둑맞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글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는데 수고하는데 인내하고 참고 있는데 정작 내 마음 안에 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그 사랑의 마음이 늘 우리 안에 메말라 가는 것일까요?
내 안에 미움이 가득 차면 본질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그 처음 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게 아닙니다. 처음 사랑이 없어진 데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처음 사랑이 버려진 것은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버려진 이유, 놓친 이유, 상실된 이유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그 처음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그 처음 사랑의 풍성함보다 다른 무언가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시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그 처음 사랑으로 충분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충분함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요, 사랑이 식어가고 처음 사랑이 깨져버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 무언가가 개인적으로는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편적으로 그게 우리의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편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탐욕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무언가가 예수님과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회개지만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겁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무언가가 원인과 이유로 생각되었다면 그 생각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과 이유로부터 회귀하고 그 중심을 예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그 중심을 주님께로 다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처음 사랑했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 삶은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새롭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혹시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내 삶으로 경험되었을 때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 경험되어졌던 그 순간, 그 삶 가운데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주어진 것만 같은 그런 그 경험, 기억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예배 자리가 기다려지고요, 매 순간 찬양하고 싶고 말씀을 묵상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늘 가득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봐도요,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납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다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기대어지고 기뻐했던 것처럼,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고 확장되어졌던 것처럼, 말씀이 다 나를 향해 주었던 그 말씀으로 들려졌던 것처럼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처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익숙함이 아니라 그 예배에 기뻤던, 그 감격했던 순간들, 찬양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삶의 모든 시간이 주님과 동행하며 언제나 처음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는데요, 우리가 먹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는 것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요, 우리 인생이 쉬운 여정은 아닐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여정을 떠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랑의 나눔이 흘러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경험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